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 말씀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오늘처럼 이렇게 약간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사용되던 이 포로 수용소에 가보면 예전에 쓰던 그런 어떤 막사나 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재현해 놓았고, 그리고 사진이나 여러 가지 모형 같은 걸 통해서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 주위에는 이 담이나 철조망 같은 것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막사는 군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에 이와 같이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들은 황폐한 땅, 거친 땅, 그런 땅 가운데 그곳을 개간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마치 자치구처럼 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여러 왕을 예레미야가 겪었는데, 그 중에 여호야긴 마지막 왕인 20대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여호야긴 19대 왕, 그때의 왕족과 귀족과 또 여러 가지 기능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손으로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수만 명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들을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 즈음에 그들을 모아서 이렇게 자치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 본국에 아직 남아있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그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과 서신이 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혀가지 않은 본국에 남아있는 예레미야가 그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낸 내용인데, 또 그 중에 보게 되면 그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1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그러니까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한 번에 잡혀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 때 처음으로 1차로 잡혀갔고, 두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 때 두 번째로 잡혀갔고, 지금 이것은 두 번째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가 망할 때 세 번째로 또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남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보고 웬만한 사람들, 쓸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잡아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18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하나님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몹쓸 무화과, 상하여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얻겠고, 18절에도 보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들도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본국을 떠났으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는 흩어져 사는 그런 사람들과 할 수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세계 각국으로 흩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로 설명하시자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자들을 많이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결국 나라가 침공을 당해서 포로로 많이 잡혀갔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왕족, 귀족, 기능공, 토공들, 이런 기술자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 땅에서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 어쩌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 남았구나.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진 자들이 또 잡혀가는 걸 보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가혹한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심판을 선하고 계시지만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번성하고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이긴 한데 요 앞에 보게 되면 12절에 이런 말씀,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그 기도를 들어 주시겠다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절도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재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포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압된 것이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심판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는 것인지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근시안적으로 바로 지금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조금 길게 안목을 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지 모릅니다. 또 반면에 지금은 어렵고 힘든 포로 같은 삶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곧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인내케 하셔서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소망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지금은 다시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남유다가 힘이 약하고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십만의 그 군대를 한순간에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잡혀가지 않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도 나오는데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또 세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처해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남유다가 망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이 범죄하여서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 선지자입니다.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이것도 선지자 시드기야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지금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 그 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수의 거짓 선지자와 소수의 참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자치구 바벨론 땅에서도 다수의 거짓 선지자와 소수의 참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원래는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 세운 사람이 있었고, 이 남유다 남아있는 땅 가운데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참된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다수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인 아합,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 또 이어지는 우리 다음 본문 24절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또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28장에 있는 사건이 또 연결되어집니다. 28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인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대결이 나옵니다. 하나냐는 그 당시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존경하던, 그리고 존경을 받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하나냐가 뭐라고 예언을 했었냐면, 바벨론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이 또 빼앗겨 가게 되고 하니까 2년이 지나면 2년 안에 그 기물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2년만 기다립니다. 2년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너희 때도 아니고 너희 아들 때도 아니고 너희 손자 때 가서야 70년이 지나서야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냐와 그 당시에 많은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 또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냐는 뭐 인기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하나냐인데, 그와는 다르게 홀로 외로에 있는 이 예레미야. 근데 이 하나냐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28장 맨 마지막 절인 17절 보게 되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1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냐는 금년을 지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처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는 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 그리스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렇게 거짓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그러한 예언이 어떤 것이 맞는지 사실은 분별하기가 쉽진 않지만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냐가 2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할 때에도
처음엔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생을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해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읽으면 마음이 이렇게 가볍고 즐겁기보다는 좀 무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오늘도 살아감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가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길 가운데에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마음에 그러한 기쁨 있게 하시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